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오늘 다 교회를 향하여 기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금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가,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셨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택한 자인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는가라고 하면은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무엇으로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가?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안식일이니 성회라. 안식일은 성회로 삼은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한데 곧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절기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인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즉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신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징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으로 표정을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나와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제사로 맺었다. 그러면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너는 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어기고 폐역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즉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주일은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던 것처럼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주일날만큼은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산을 광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이 산을 광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주로 하나님 앞에 편한 그러한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예배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야유 예배를 많이 가고 그랬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일날만큼은 아무 곳에서나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TV를 통해서라든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이 제물을 각각 따로 바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에 몸만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도 함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물로 대하여 증거를 얻으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리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명하신 대로,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 즉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진 예물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연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연합대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6번째 마지막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제사로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라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자, 말라기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섬기는 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내 사정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악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렸던 이 예배가,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연락이 되어졌고 연락이 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다가 가장 가치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연합대전 예배를 드리고 그 연합대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즉 연합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